링 라이딩스 목사님과 구자경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때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슴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캠퍼스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유수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유수령이 날 것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유수령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계엄령이 선포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정세 분석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다가 계엄령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0월 15일 날 탱크가 캠퍼스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군인들이 학교에 주둔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 대표로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리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책임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물러가야 한다고.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면담을 주선해 주신 분이 김중건 목사님이었습니다. CCC 총재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앞자리에서 저에게 김군한테는 이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면서 내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다윗, 에스더 이런 종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섰으면 이 나라가 이렇지 않을 텐데 저는 다른 쪽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엎드러지는데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교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교만해서 제가 이렇게 교만한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시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이때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항아리가 뚜껑이 열리면서 쏟아지시 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둑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막 갈등을 하다가 이를 악물고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뭘 샀습니다. 가책이 돼서 아버지 앞에 저는 섰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자백을 못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부터 그 죄들이 낱낱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자리에는 김유건 목사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죄를 토하고 있는데 가슴에는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얼마나 토해내는지. 그때 저는 탈진 상태와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 그 십자가상으로 저를 끌고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불이 나면 뜨겁다고 제가 펄펄 뛰겠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는데
저의 영은 열어졌습니다. 저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것, 주일학교에서 다니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다니엘과 같이 되겠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지금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매일과 같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길, 그때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 길,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준다면 나는 거기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임함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민족도 세계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학생들이 데모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부가 막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런데 왜 싸워야 하는가?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냐고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아카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구했구나. 나도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이 민족도 세계도 구할 수 있구나. 저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글을 썼습니다. 사랑과 화해로 이 난국을 초고 가자. 이 나라는 탕류로 가득 찬 샘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구석인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으면 이 호수를 맑은 물로 바꾸는 날이 온다. 이러한 샘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히 이 호수는 맑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것을 자기에게 돌려보자. 우리는 이 민족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매를 때려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이 민족을 구하자.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 매스컴이 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요. 자, 정부가 유수령을 발표했다면 이제 학생 측에서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랑과 화해로 이 난국을 초고 가자. 우리에게 맷달해 주십시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요. 그런데 다음날 경향신문, 오늘날의 경향신문하고는 그때는 다른 것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제3의 소리, 이건 학생 소리가 아니다. 정부 소리도 아니다. 이 소리에 국민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 대표가 매를 때려달라고 말한다. 누가 때린단 말이냐. 우리 기성인들도 잘못했다고 회개 좀 하자. 이런 글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일면에 시론이라고 하며 십자가의 의미라 하면서 이 글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교육부가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다. 전국 교수협회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각 대학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많은 교회가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44년간을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 대학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제자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학생이 저기 좀 대자보 좀 읽어보세요 그래요. 학생회관 여기 본부 바로 옆에 있는 학생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벽에 붙은 대자보였습니다. 대자보를 읽다가 저는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자보를 팔로 가리웠습니다. 이야! 이걸 누가 썼느냐? 이것을 쓴 자는 이리 나오라.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냐?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얘기냐? 이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얘기냐? 정직한 대답을 해라. 막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자보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월남은 망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통일을 한 것이다. 우리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려 연방제 통일아니다. 100만 하구여 일어나라. 1000만 노동자여 일어나라. 이제는 화염병이 아니라 총이다. 하면서 막 피를 부르는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 저를 광주로 보내주시옵소서. 광주로. 왜 광주인가? 이 글의 저변은 광주 사태였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죽여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를 광주로 보내십시오.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 떼굴떼굴 뒹굴었습니다. 누가 들었으면 저 집 조상 났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눈물로 눈이 새했고 간을 땅에 쏟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가 그 진통했던 그러한 진통을 거기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 가슴이 째지는 아픔, 상상할 수 없는 아픔, 막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로 보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와 화해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화해.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5월 23일 날, 이것이 85년 5월 23일입니다. 전남대학교 찾아갔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광주 사태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었습니다. 학생들을 대강당에 모았습니다. 약 55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 자식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잡아가십시오. 누가 주인인가? 책임을 지는 자가 주인이다. 광주 사태는 누구의 책임인가? 주인의 책임이다. 누가 주인인가? 이것이 내 죄라고 말하는 자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로드이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는 가짜다. 광주 사태는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된다.
돈을 무등산만큼 쌓아 주어도 해결이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올 수는 없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드님을 죽였던 공산주의자가 있었다. 그를 처형시키려고 할 때 그를 아들로 삼겠습니다. 만약 그가 죽는다면 내 셋째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간청을 했다. 그래서 그를 아들로 삼아서 그를 변화시켰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겼다. 이 길을 걷는 것이다. 나는 이 길을 걷기 위하여 결심을 했다. 광주에는 그때 208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전할 것이다. 만약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런 학생들이 있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모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울음바다였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을 또 모았습니다. 교수님들 앞에 전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지, 뭐 죽여버린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려면 청와대 가서 해! 그러나 저는 묵묵히 전했습니다. 교수들에게서 회개가 또 일어났습니다. 조선대학교 갔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미스바 대각성 성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10월 3일 날 여기서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락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몇 명만 모여도 터지는 판인데 이 체육관에 대학생들이 가득 찬다고 하니까 누구 죽이려고 하느냐?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래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10월 3일 날 이 집회를 하는데 광주 시내에서 모모 인사들이 모여서 저 김한식을 죽이기로 결의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 저에게 몰래 찾아와서 이러한 회의에서 결정이 났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죽이기로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기서 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지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통일교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통일교 자금이요? 통일교가 전면 광고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는가, 이란 제목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고 한국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은 실패자다, 완성자로 온 자가 있는데 그가 새 말씀이다. 새 말씀이라는 말은 문선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국 교회 교단 양님들, 원로 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대책을 세웁시다. 어느 한 분도 동의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만 둬버려라. 그러면 저절로 없어진다. 성경에 마귀는 무하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피하리라. 대적해야지. 어느 교단을 이렇게 했다면 그 교단 총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대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교회가 묵묵히 있는 것. 어느 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심. 한국교회를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 또 말씀하시기를 저 돌,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외칠 것이다. 저는 글을 썼습니다. 써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야 하니까 전면 광고입니다. 여기에 모금을 하려고 여러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 것인가? 생명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양관에 들어갔습니다. 쥐야! 하고 주님을 부렸습니다. 저 막 하려고 하는 순간, 저 원수 마귀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증거니라. 저 하늘로부터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증거니라. 저는 수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독 실업인의 명단, 그 수첩. 그래도 여기는 재벌인 장로님들 제법 많이 있는 그 수첩 명단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분에게 찾아갈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에게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첩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증거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일이라고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주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보이라 그래요. 믿음을 어떻게 보이죠? 행함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 찾아갔습니다. 이 광고 글을 써왔는데 이것을 무료로 내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문사가 광고 이것을 무료로 내요? 이것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하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낸다고요? 조선일보가 저 통일고 광고를 안 실어줬으면 우리가 이걸 써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종교재판소니에요. 우리가 통일교니 기독교니 뭐 하냐고. 돈 주면 우리는 내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돈 주면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공산주의자가 와서 공산당 선전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광고를 낸다면 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아 그건 안 되죠. 통일교는 공산당보다 훨씬 나쁜 것입니다. 천하 이단이고 천하 음행한 자고 천하 거짓입니다. 그런데 내줬어요? 나는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20여 대학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 학생들 다 동원을 해서 조선일보로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사실에 갔더니 의논하고 나오셔요. 이거 그냥 내십시오. 그냥 내십시오. 그래요. 그 대신 뒤에 돈 되면 좀 갚아주십시오. 그래요. 동아일보 갔어요.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이 광고가 나온 날이 94년 8월 14일자리였습니다. 8월 15일 날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4년 8월 15일 한국교회 100주년 선교대회를 여의도 광야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지만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통일교 자금 받고 이러고 다닌다고요? 목사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지금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혼날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목사 입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까? (10월 3일) 날 이 성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10월 3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교회 체육대회 날입니다. 체육대회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또 모여서 그런 분들이 이 집회를 하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하는 분이 제안하기를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은 그날 아무도 안 모인다. 우선 광고를 해줘야지. 교회들이 광고를 안 하니까. 오직 한 교회만 광고했습니다. 광주 제1교회만 광고했습니다. 그러면 저쪽 구석에 대학생들 몇 명 앉아 있을 것이다. 광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간둬버려라.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당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주로 흰옷을 입고 스탠드가 다 차버렸습니다. 밑에 플로어 바닥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는 울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오시는 분들이 엘리야 때 감초는 7,000인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학생 대표,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학생들 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도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데 그 학생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학생 대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할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 군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저 정치가들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그런데 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가치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셨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 정치가들도 회개합시다. 군인들도 회개합시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학생대표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임경석 장로님이라고 극동방송 부사장님이신데 이번에 해병대 투스타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바닥으로 내려앉더니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먹으로 그 시멘트 바닥을 치는데요. 깨지라고 막 쳐요. 얼마나 울부짖는지. 이 실내 체육관이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집회가 끝난 후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찬양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고 어떤 역사가는 제2의 광주 사태가 하나님의 역사로 막아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거는 기도. 생명을 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성령이 내 양심으로 더불어 증거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자가 끊어지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에서 버림받는 것, 그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 고통, 사랑하는 아픔, 사랑한 자가 고통을 당하면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크게 아프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것이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산으로 갑니다. 그 앞 귀절을 보면은 모세가 지금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이번에 한다면 40일 금식을 3번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모세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동족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모세가 너무나 귀해요. 모세를 구해야겠어요. 모세를 구해야겠는데 구하려면은 물이라도 먹어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물도 안 마시고 40일간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15일째부터 물을 못 마셨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면은 온몸이 뒤틀립니다. 그리고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노란 위액이 나옵니다. 뒤에는 파란 물이 나옵니다. 쓸개에서 나온 파란 물이 나오면 죽어버린답니다, 사람이. 목사님들이 금식 많이 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러면 목사님 죽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죽은 분 누구 이름을 막 거명하면서 지금 금식 멈추십시오. 저도 겁이 나요.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붙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 그건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내가 말하면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루게 반드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한다고 불러가겠느냐고. 제가 정신이 거기서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면서
그 고통은 계속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도 못 마시니까 1시간이 1000년 같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갈라주어야 제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안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한 번은 다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해야 할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사명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이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세계에서 한국을 찾아오신 많은 분들, 기도운동 하시는 분들, 그 다윗의 장막,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하고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한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 기도에 참석했다가 이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민족인데 우리가 이 세계를 붙들어야 할 그러한 민족이고, 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할 민족인데 이 민족을 살려줘야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과 바꾸겠다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40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어떠한 것이냐? 이번에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대만의 소신 왕 루이챙 목사님, 이 왕 루이챙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이모님이 계시는데 이 이모님은 아주 괴짜시랍니다. 자기 남편을 막 때리기도 하고 또 남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자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모님이 나타나면 다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모님이 왜 이럴까?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기도해야 알아.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기도에 들어갔답니다. 기도하는데 그 이모님이 잘못한 것, 이것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남편을 때렸습니다. 나는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본인은 목사님이니까 자살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몇 번이나 죽고 싶었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 앞에는 아주 애 있게 대하고 하지만 언제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이런 자기의 모습이 바로 이모님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모님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선포했답니다. 이모는 온유한 분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이모 가정에 왕이 되실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했답니다. 얼마 후에 이모님이 찾아오시더래요. 완전히 천사들의 천사.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역사,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간증을 또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대만에서도 시골이랍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시골 교회 부근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는 대만 전역에서 가장 하급, 질이 떨어진 가장 나쁜 학교랍니다. 학교에서 패싸움도 하고 범죄가 많고, 그런데 그렇게 될 만한 또 이유가 있대요. 이쪽 지역은 결혼을 했다 그러면 곧 이혼. 그러니까 결손 가족 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주로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학교는 이런 학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을 했답니다.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이 이건 정말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항상 불평을 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사모님과 같이 기도를 들어갔답니다. 약 2년간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할 때 이 학교,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2년 만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학교에 오시자마자 기도할 사람을 찾았답니다. 교사와 학생들 속에서 같이 기도할 사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딱 학생 한 명이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은 거예요. 여기서 기도에 들어갔어요. 이 중보 기도가 이 학교를 뒤바꿔 버렸어요. 대만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가 되어버렸답니다. 정부에서 상을 10번째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정신병원인데 이 정신병원에 이 학생들이 정신병원 환자들을 케어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학교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기도가.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믿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은 이번에 세대 간의 연합.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까 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 간에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막이 되어주고 이끌어주고 이해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간이 연합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연합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서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북한도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세대 간에. 오늘 제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이제 자리가 하나
비어요. 비는데 저와 같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두 분이 그 옆에 서 계세요. 그러길래 제가 제 바로 앞자리라 이제 제가 안 앉으시게 여기 좀 앉으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곧 내립니다 그래요. 한 정거장 가면 바로 내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았어요. 그런데 바로 내 앞에 고등학생 한 학생이 이렇게 계속 서 있어요. 그러더니 저 보고 내가 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길래 몸이 좀 불편한 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앉아 있는데 나보고 일어나란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 그 얘기를 듣고. 어른들이 들어와도 일어날 줄 모르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죠. 세대 간에 연합이 없죠.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죠.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이 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민족화가 침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대로 가면 민족화가 침몰한다. 민족을 구하라. 어떻게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까? 세대 간의 연합, 영적 정부 구성. 나라가 지금 여야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싸움입니다. 교회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연합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가지고 위정자들도 따를 수 있는 이런 권위를 주셔서 하면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 아버지들이 있어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갑시다. 그러면 따르고 이러한 아버지 그룹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그룹이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내가 기도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대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붕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대만에서 있었던 그 일. 그래서 대만은 지금 3년 전에는 복음화율이 3%였답니다. 근데 지금 3년 후가 된 지금은 6.5%가 됐답니다. 대만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이 대만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지금은 민족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한 같이 이 민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1200만이라 그랬습니다. 1200만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7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다녀가죠. 교황이 오면 한 200만 정도가 캐토릭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만이 남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5년 후에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 200만 남을 것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 기도는 한국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부흥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신다면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중보함으로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예, 손을 확실히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확실히 듭시다. 내가 기도로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혔어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처참한 환경이 있지만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른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